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있겠습니다. 그냥 차를 세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배워볼 찬양은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준비가 하나씩 빠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의 어떤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생뚱맞은 개념이기도 해요. 옛날 뭐 농사를 지을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와닿죠, 피부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지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뭐 교회가 그냥 하니까는 그냥 참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과일도 좀 앞에 좀 이렇게 좀 진열 좀 하고 이랬어요. 그래야 뭔가 좀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조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삶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농경의 이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을 인내하고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 그런 어떤 뜨거운 태양의 열기, 그리고 병충해, 그리고 때로는 이 태풍, 비바람과 싸워 이겨내야 비로소 가을에 결실을 맺어서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농경사회의 기본적인 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매 순간마다 받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와 도전을 이겨내야 나름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병충해나 태풍과 같은 그러한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인생들은 중간에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림픽을 준비하거나 어떤 시합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들은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목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은 시합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시합에 나간다 한들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지만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몸은 아프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보이지를 않고 막막한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불의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을수록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지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바로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 법조차도 뭐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변호사를 사거나 또는 좋은 어떤 그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내 억울한 것들을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모든 잘못의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과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황당한 말씀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5살 때 왕이 등극한 왕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애굽의 바로 누고에 의해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4명의 왕이 새로 이제 왕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아하스라는 왕, 또 여야김, 여야긴, 지금 헷갈리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명의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은 짧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끄트머리에 있는 왕들이에요. 여아하스 같은 경우 또 여야긴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도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로 예언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그 여아하스 왕, 그 다음 왕 여야김 왕 때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이 여야김의 이 왕은 굉장히 학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애굽에 의해서 애굽 왕에 의해서 이 중간에 폐위를 당해 3개월 만에 왕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애굽이 세운 왕이 요야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금과 은을 막 백성들에게 막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항상 연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세금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또 세금을 또 내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세금을 낼 때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세금을 막 피를 짜듯이 짜가지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 애굽의 왕을에게 공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돈으로 이 왕은 사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얼마나 그렇게 사치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왕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불의가 창궐하고 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 불의가 창궐하는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민 가겠다고요.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이 땅을 버리고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 살게 했거든요. 힘들거든요. 이 땅에서 살면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였던 거래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선량한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 증상이 심화되고 있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불의와 어떤 폭력,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마치 욕망의 화산이 터진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 욕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와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불의한 땅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방관하시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내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하고 성루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답받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의한 자들, 그리고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바벨론의 폭력,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저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 유다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박국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고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이 불의한 땅에서, 공평하지 못한 땅에서 못 가진 것, 소유에 대한 불만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종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딱 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한 여자 목사님이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뒤따라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현실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왔어요. 다행이다 왔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음식과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옷과 음식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나가봤어요? 제가 옛날 군 생활할 때 거기는 배가 없는 데예요. 추자도에서 한 30분을 더 통통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해안철도에서 처음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풍랑이 치니까는 전부 다 배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다 항구에서 다 출항 금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더블백 메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어부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고 나서 타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배를.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조그만 배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결을 타기 때문에, 파도를 타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배는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아이고, 제가 그 배 타고 죽을 뻔했어요. 아유, 세상에. 배가요, 파도를 타서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5분 가니까 제가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왔어요, 하여튼. 그리고 위로 물이 막 파도가 넘치는데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저씨 다시 돌아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 군인 아저씨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30분을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제가 배를 탄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느낌이 어떤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김전 집사님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깊은 바닷속에 한번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아무리 두꺼운 파카를 입고 오리털 파카를 입었다고 쳐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물에 잠겨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음식이나 옷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나를 구원해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 한번 놔보십시오. 불 났을 때 여러분들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 불 꺼줄 소방관이 가장 필요한 거지. 그 속에서 뭐 집문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러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자꾸만 소유에 대한 것에 집착해 있고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구냐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죄송합니다. 자꾸만 가끔마다 저희 아들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데 어제 저희 아들하고 저희 지 엄마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근데 엄마 뭐 숨겨놓은 돈 있지? 응? 뭔 소리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소유에 대한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이거 그거 아니구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포도나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외양간의 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깊은 인생의 침체를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피해가겠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거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좁고 더 넓고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조그만 눈앞에 있는 현실의 조그만 것들이 아니었구나. 궁극적인 구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리로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셨군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셨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때로는 내게 불편한 것도 때로는 내게 힘든 것도 다 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없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 양말을 벗고 이제
올라갔는데 보니까는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양말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조그만 아이가 장로님, 양말이 빵꾸 났네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감사하다야. 그랬대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해가 안 됐대요. 왜 감사하지? 양말에 구멍이 뚫렸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서야 그 장로님이 발가락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에 구멍이 난 게 아니죠. 양말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튀어나온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에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때 오히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많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결국은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소원의 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그 감사가 돛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돛은 위에 바람 타라고 거는 거죠. 예. 이 감사는 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만이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분들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삶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감사하십시오. 특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다지시기를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